야, 우리 하나님의 말씀 봅시다. 우리 마태복음 7장 우리 21절에서 23절 말씀. 우리 신약성경 9페이지입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에 행하지 아니하나이까 하니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아멘. 한 해 25년 다사다난했던 우리 교회적으로 많은 힘든 시간들이었는데 그래도 하나님이 지키시고 구하시고 인도하셔서 이 자리까지 왔습니다. 우리 끝까지 버티고 이기고 인내하고 기다려주신 우리 남은 자들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앞으로 새날을 놓고 어떻게 이루어 가실지는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일이 있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라야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의 마지막 부분에 사신 매우 무거운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이 말씀은 단순히 세상 사람들을 향한 말씀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믿는 자들을 향한 너무 중요한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에 많은 사람이 예수님께 말합니다. 주여 주여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봉사하고 예수 이름으로 귀신 쫓아내고 예수 이름으로 권능을 행하고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말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아무리 사역을 잘해도 아무리 교회를 열심히 키워도 열매 없는 신앙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도 지금 보면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우리의 나름대로 신앙생활 속에서 나는 잘하고 있어. 나는 잘하고 있어. 예배도 드리고 또 헌금도 드리고 또 나름 봉사도 하고 저 사람은 아무것도 안 하는데 나는 하고 있고 그죠? 하고 있는 사람이야. 속으로는 그렇게 생각할 수가 우리가 있다는 거죠. 근데 마태복음 6장 3절 4절에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구제할 때에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네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의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하나님은 우리의 겉사람을 보지 않습니다. 우리의 내면, 속사람을 보십니다. 우리가 모든 것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신앙은 어떤가요? 신앙생활에 오래 하면 할수록 처음과 똑같게 하는 사람이 별로 없더라고요. 저도 물론 그렇고요. 갈수록 마음은 식어지고
말씀도 멀어지고 몸은 교회에 나와주는 정도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고 그런 생각들이 우리에게 많이 들을 수 있어요. 누가 말 안 해주면 모르죠. 말을 해주면 우리가 느끼는 거죠. 느낌은 뭐야? 어떤 사람은 이 말에 대해서 그렇구나. 그런 생각이 들 수 있고 그런데 그런 우리의 마음을 보시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신앙생활 잘했다고 하는데 난 나름대로 교회 헌신했는데 난 나름대로 목사인데 목사나 사람을 많이 했는데 예수님이 보실 때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이 말은 얼마나 무서운 말입니까? 우리가 사람은 속일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속일 수 없습니다. 사람 우리가 많이 속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보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머리털까지도 세시는 분이시다. 마태복음 6장에 나오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 앞에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해야 됩니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 두렵고 떨리는 게 아니라 그 하나님만을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경외하라는 거예요. 그분만을 바라보고 그분만을 경외하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우리의 참 믿음의 순수함 있잖아요. 그거를 버리지 마세요. 신앙생활 5년하고 10년하고 그거 하나님 사랑한다면 십자가를 사랑한다면 내가 진짜 구원받았다면 믿음으로 받았다면 우리의 참 믿음 순수한 믿음을 버리지 마시고 다시 새롭게 시작해요. 하나님은 우리한테 기회를 많이 주세요. 하나님 우리에게 시간도 많이 주세요. 근데 시간은 흘러갑니다. 시간을 버리면 안 돼요. 시간은 누가 붙잡는 거예요? 시간은 내가 붙잡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회를 주는데 제가 우리 기회를 받잖아요. 기회를 많이 주는데 시간을 많이 주는데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으니까. 근데 하나님은 교회를 버리지 않습니다. 제가 힘을 빠져가지고 포기하려고 저도 마음 먹었어요. 포기하고 싶었어요. 왜? 나는 깜냥이 안 되니까. 근데 하나님이 저에게 나는 깜냥이 안 되는 하나님 저에게 은혜를 주시더라고요. 너는 할 수 있어가 아니라 너의 죄값을 어떻게 다 치루래. 너의 죄값을 어떻게 치루래. 하나님이 그 말에 하나님 내가 나이는 먹었지만 이제 남은 인생 제가 교회로 위해서 우리 성도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어요. 네. 그 믿음의 고백. 그래서 저도 내가 이 고백한 첫 믿음 끝까지 붙잡으려고 발버둥 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얘기했어요. 어떤 저기한테 내가 헛된 길을 가면은 나를 채찍질 해줘라. 내가 우리 성도분들한테 쓴 종이를 내가 나중에 줄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성도 앞에서 제가 7가지를 적어놓은 게 있거든요. 이거를 지키겠다고. 그래서 여러분의 신앙 생활도 처음과 마지막을 똑같이 하셔야 돼요. 지금부터 우리는 새롭게 시작해요. 과거는 다 끝났어요. 과거는 다 이전 것은 기억하지 말고 이제 새로운 표준으로서. 그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의 구원을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께 날마다 소망을 두세요. 우리의 소망은 아무것도 없어요. 교회의 소망도 안 되고 자녀의 소망도 안 되고 오직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 그리고 교회는 목사가 주인이 아닙니다. 교회는 목사가 주인 될 수가 없어요. 교회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고 교회의 주인은 성도입니다. 성도가 교회를 이끌어가야 돼요. 성도가 서로 연합해가지고 공동체가 돼가지고 교회를 협력하여 만드는 거예요. 목사는 뭐 하는 거예요? 메신저로 하나님께서 메신저로 이 자리에서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메신저지 목사가 감나라 폭나라할 건 아닙니다. 성도가 힘을 내가지고 교회를 살리는 거예요. 뭐가 있다면 성도들이 알아서 서로 삼삼오하세요. 목사는 뭐 하는 거라고요? 메시저라는 메신저 역할을 하는 겁니다.
교회의 주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은. 교회를 이끌어가는 사람들은 누구다? 교회 성도들이다. 신명기 6장 4절 5절에 우리가 이 본질을 놓치면 안 돼요. 이 본질을.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 본질을 놓치면 안 돼요. 우리가 사랑할 분은 오직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본질을 놓치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본질을 놓치니까 탈이 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면은 누구를 사랑해야 돼요? 성도를 사랑해야 돼요. 내가 너희를 사랑할 것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목사가 사랑의 본이 돼야 성도가 사랑하는 거예요. 목사가 사랑의 본이 안 되는데 어떻게 성도가 본이 되겠어요? 신앙생활은 어떤 신앙생활이라? 행하는, 실천하는 신앙생활이라. 겉사람의 신앙생활이 아니라 속사람의 신앙생활인 거죠. 그래서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하나님의 사랑과 십자가의 뜨거운 사랑이 일어나길 바랍니다. 우리가 수천 번 들었던 갈라디아 2장 20절은 단어가 아니에요. 우리의 몸으로 삶으로 행하는 겁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느니. 죽은 자는 말이 없잖아요. 말이 없다는 얘기를 선포했는데 말이 많았잖아요. 나를 위해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는 것이다. 제가 왜 버티고 있는지 아세요? 제가 왜 힘을 내서 있는지 아세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고 계시기 때문에. 그분이 내 안에 살고 계시기 때문에 저는 버티고 기다리고 인내하고 있는 거죠. 왜? 나를 위해 그분이 죽으셨기 때문에.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내 힘으로는 할 수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제 힘으로 할 수 있는 능력은 다 끝났어요. 없어요. 저는 원래 없었고요. 나는 하나님의 힘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십자가의 사랑으로 끝까지 버티고 기다리고 인내할 것이라고 하나님께 약속했어요. 제가 여러 번 고백했잖아요. 오늘 우리는 입술로만 주여줘야 하는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신앙으로 서야 됩니다. 말만 하고 행하지 않는 신앙은 세상 속에서 자기의 뜻을 행하는 하나님과 관계없는 삶을 사는 자입니다. 자기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교회 다니는 사람은 하나님과 관계없는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이 쥐어줘야 한다고 해도 그 사람의 신앙은 종교 생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믿을 때 우리의 삶이 변하고 우리가 성령님들을 받게 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나에게 맞추는 신앙생활을 한다면 주님이 보실 때 뭐라고 하실까? 우리가 한 주간 동안에 묵상해야 될 말씀이요. 내가 너를 도무지 모른다. 우리 자신이 알잖아요. 자기의 의들이 있잖아요. 내가 이 정도 아는데 그 의를 버리세요. 주님은 그런 의를 가진 사람들한테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신앙생활은 몇십 년 잘했다고 하는데 하나님이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면 우리가 안 되잖아요. 하나님 보실 때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너는 내 아들이라 내 딸이라, 너는 나의 자녀라. 저는 이거를 지금부터라도 늦지 않, 하나님이 기회 주실 때 늦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부터도 하려고 엄청난 내 신앙관을 바꾸고 있습니다. 첫 번째, 말로만 하는 신앙은 구원에 이르지 못합니다. 말로만 하는 신앙.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그랬어요. 이 말씀은 신앙의 외형보다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의 기준을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단지 주여 주여라고 부르는 것으로 충분치 않다고 말씀하십니다. 입술로는 주님을 부르지만 그 마음은 말씀과 멀리 있는 신앙을 경계하시고, 많은 사람들이 자신들의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 것으로 착각할 때가 많습니다.
그게 내 생각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지 않는 것은 신앙생활 잘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죽음과 의미를 진짜 안다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변화되어야 됩니다. 오직 누구를 위해 살아요? 나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살아가는 신앙생활. 그래서 우리가 한번 하나님 보시기에 나는 어떤 사람인가 생각해야 돼요. 늘 하나님 앞에서 말씀 앞에서 자신을 볼 줄 알아야 합니다. 우리의 삶에서도 올바른 방향으로 돌아올 수 있는 회개의 삶이 되어야 돼요. 하루를 마무리할 때 나를 점검해서 내가 잘못한 것은 뭐요? 주님께 회개하는. 이사야 29장 13절에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 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 마음에는 내게서 멀도다. 사람들이 입술로 얼마나 말해요. 나 하나님의 자녀야. 나 교회 다녀. 나 안수집사야. 나 장로요. 나 권사요. 근데 그게 다 입술이라면 소용이 없잖아요. 마음이어야죠. 마음 속에서 나와. 내 중심 속에서 나와. 그 믿음이잖아. 하나님은 우리의 찬양보다 기도보다 무엇을 원하시지 아세요? 순종하는 마음을 원하세요. 순종하는. 그래서 누가복음 5장에 보면은 베드로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밤새도록 고기를 못 잡은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와서 말씀하십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이 이해가 안 됐어요. 베드로는 갈릴리 어부 출신이고 물고기 잡는 데는 베테랑인데 예수님이 와서 그물을 내리라 그러니까 고기는 밤에 잡는 건데 아침에 잡으려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가 예수님께 말합니다.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했으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뭘 의지하여? 말씀에 의지하여. 순종할 수 없는데 순종하는 믿음이에요. 내가 얘기했잖아요. 베드로는 갈릴리 어부 출신이라 그저 고기를 잡는데 베테랑이라니까요. 예수님이 말에 반박할 수도 있어요. 우리 그럴 때 있잖아요. 우리 가정에 고난이 오고 우리 가정에 어려움이 올 때 우리 어떻게 말합니까? 하나님 내가 어떻게 했는데 우리 가정에 이런 문제를, 하나님 나에게 왜 이런 문제를, 반박할 때 있잖아요. 그런데 오늘 베드로도 반박하다가도 이거는 예수님 잘 모르는 건데, 예수님은 권위 있고 말씀하시는 데는 대단한데 병 고치는 것도 대단한데 이 금을 잡는 거에는 예수님이 아닌데, 자기의 생각과 이해가 안 되지만은 베드로는 말씀에 순종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이게 믿음이라는 거죠. 우리가 이런 믿음이 있어야 된다. 성경 66권은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이라는 거죠. 베드로는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힘이 많아 그물이 찢어졌대요. 베드로는 뒤에 거를 생각하고 한 게 아니에요. 뒤에는 믿음 없어요. 내가 던지면은 고기가 많이 잡히겠지. 우리는 그런 조건적인 신앙생활 많이 하잖아요. 내가 하나님께 하면은 하나님 우리 가정에 내가 구원받았으니까 우리는 이제 우리 가정에 돈더미가 막 구름대로 올 거야. 근데 베드로는 그게 아니었어요. 순수한 순종하는 그 마음이었어요.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힘이 많아 그물이 찢어진 줄. 어느 정도요? 2배에 가득 채울 정도로 많아졌대요. 베드로는 자기의 생각으로는 이해 안 됐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그물을 내린 겁니다. 하나님은 입술로만 말하는 것을 원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더 이상 우리 말에 속지 않아요. 우리 말에 속지 않아요. 하나님 우리의 중심을 보신다고 했잖아요. 오직 말씀에 순종하는 자를 원합니다. 내가 버거운데 이거는 내 생각과 맞지 않은데 이 말씀 버거운데 근데 믿음으로 순종해요.
그때 우리가 모르지만은 우리 안에요 참된 평안이 옵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다 가져도 만족이 없어요. 남편이 잘해줘도 경제 문제가 해결돼도 자녀 문제가 해결돼도 문제는 죽을 때까지 오는 건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순종해야 될 건 뭡니까? 말씀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행함 없는 믿음은 죽은 신앙이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집니다. 두 번째, 능력보다 관계가 중요합니다. 마태복음 7장 22, 23절에 보면은 그날에 많은 사람이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귀신을 쫓아내며 권능을 행했다나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떠나가라 그러는 거예요. 겉으로는 사람에게 보여지는 대단한 사역, 선지자의 노력, 귀신을 쫓아내고 권능을 행했지만 주님과의 관계는 없었다는 거죠. 보여지는 것만 다 주님과의 관계가 없었다는 거죠. 그러니 주님이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관계가 있는 삶이 뭔지 아세요? 교회에서만 예배드리는 삶이 아니에요. 내 있는 어느 곳에서 주님이 신뢰하고 주님이 인정하고 그분과 교제하는 시간. 하나님 아시죠? 내가 하나님 함께 되시는 거. 십자가의 삶을 안다면 어디 가든지 간에 주님과 교제하는 그 믿음이 있어야 돼요. 교회는 다 주님을 내려놓고 내 삶에서는 내 기분대로 내 감정대로 살아가면 안 되잖아요. 요한복음 15장 5절에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니라. 그죠? 나는 포도나무는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가지는 우리들을 말하는 거예요.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우리는 예수님 떠나고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런 생각을 우리 갖고 있어야 돼요. 나는 예수님을 떠나고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나는 예수님에게만 붙어만 있으면, 말씀에 붙어만 있으면 나는 산다. 이런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예수님과 연결되지 않는 능력, 예수님과의 교제 없는 사역은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 내 일이라는 거예요. 지금 말씀하시잖아요. 너희들이 아무리 선지자 노릇해도, 너희들이 병을 고쳤어도, 너희가 능력을 행했어도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겉으로 하는 신앙생활,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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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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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주여 주여 아멘 아멘 하는 신앙에는 뭐가 붙었어야 돼? 말씀을 신뢰하고 믿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자기 열심, 자기 의는 신앙이 아닙니다. 오래된 사람들이 빨리 겪어야 돼요. 내 의, 내 열심은 신앙 아니에요. 내가 이렇게 했는데 그건 신앙 아니에요. 자신을 위한 자기 만족입니다. 주님과는 관계 없어요. 능력이 나타나도 사랑 없는 사역은 다른 사람을 살릴 수도 없지만 결국 자신도 죽어요. 아무리 능력 나타나는 거예요. 사역을 아무리 잘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 다 살리는 거예요. 뭐예요? 그 사람도 죽이고 나도 죽이는 거죠. 그게 거짓된 사역이라면.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속에서만 우리의 사역은 생명력을 가집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가진 요셉 알잖아요. 요셉은 어떤 상황이든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가졌어요. 형들의 시기 앞에서도, 노예로 있으면서도, 누명 쓰고 감옥에 있으면서도 언제나 하나님을 놓치지 않았어요. 우리를 생각하면 나는 어떤가? 내 질병 앞에서, 내 경제 앞에서 나는 혹시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지는 않은가? 근데 요셉은 원망할 만하잖아요. 형들의 시기, 누명 쓰고 감옥에 가고 또 노예로 팔려가고, 노예를 팔려는 게 13년이나 생활. 근데 성경의 창세기에는 요셉이 원망했다는 말이 1도 없었어요. 늘 요셉은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의 힘든 그 상황에, 위기 상황에, 고난의 상황에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심으로 나는 버틸 수 있었다. 나는 인내할 수 있었다. 나는 기다릴 수 있었다. 하나님 그 사람을 쓰세요.
그 사람을 사용하세요. 이 말씀을 붙잡고 요셉은 13년이란 그 세월을 흘러갔어요. 그런데 육신이 힘들었겠죠. 육신이 얼마나 힘들었겠죠. 근데 그때 요셉의 영적인 상태는, 영혼의 상태는 행복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요셉의 인생은 고난의 길이었지만은 요셉의 인생의 고난의 길을 통해서 요셉은 생명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의 삶을 살았어요. 하나님의 섭리였다 그랬어요. 우리의 삶이 다른 사람 생명을 구하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의 삶이 되어야 돼요. 왜? 창세기 50장 19절 20절에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자기가 다 대려 형들에게 위로를 해.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까.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용서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이 용서하셨는데, 하나님이 사랑하셨는데 내가 어찌 형님들을 용서하지 않겠어요? 이 말이에요. 하나님을 내가 대신할 수 없습니다.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참 기가 막힌 단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용서하지 못할 사람이 없어야 돼요. 십자가의 사랑으로 하나님이 나 같은 죄인도 용서해 주는데 우리가 누굴 사랑 못하겠어요? 십자가의 사랑을 모르면 다른 사람을 용서하고 사랑할 수가 없어요. 당신들은 나를 죽이려 했지만은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갚았다.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그죠? 선을 악으로 갚으라. 예수님이 선을 구제에 많이 썼어요. 사도 바울이. 그래서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 요셉 때문에 애굽이 한번 복음화됐잖아요. 요셉은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통해 애굽을 살리는 총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뭐냐? 능력보다 뭐가 우선이다? 관계 회복되면 능력은 나타난다는 거예요. 관계 회복하세요.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 또 사람과의 관계 회복, 나를 힘들게 사람과의 관계 회복. 뭐로 할 수 있어요? 십자가의 사랑 아니고는 안 돼요. 십자가의 사랑. 세 번째,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가 천국에 들어갑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셨어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천국은 행위로 얻는 곳이 아니라 순종을 통해서 믿음이 증명되는 거예요. 순종이 있어야지 행함이 있는 겁니다. 야고보서 1장 20절에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하나님의 뜻은 단순한 지식이 아니라 삶의 실천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되게 많이 싫어해요. 왜 싫어하는지 아세요? 겉과 속이 다르니까. 교회에서는 주님께 기도한다고 하는데 세상 가서는, 가정에서는 자기 마음대로 해요. 그러니까 싫어하는 거예요. 교회에서는 예수 믿는 척에, 밖에서도 예수 믿는 척에, 근데 양보가 없어. 배려가 없어. 그럼 누가 좋아해요? 그럼 어떤 사람은 그래요. 나 저 사람 같으면 예수 안 믿어. 그럼 이 사람을 실족해 하면 그 연주를 통해서 그 사람 지옥 간대요. 사람이 실족해 하면 예수 믿는다고 말하면서. 나 때문에 누군가 예수를 안 믿는다고 그러면 누가 문제예요? 내가 문제면 누가 문제? 나를 높여야지. 나 때문에 예수를 안 믿는다고 그 사람을 실족해 하면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임한대. 무서운 얘기를. 예수 믿는 자답게 그건 착하게 사는 얘기 아니에요. 바르게 올바르게 살아가는 거죠. 세상 사람들이 안 하는 것을 예수 믿는 사람이 하면 되겠냐고요.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내 자아가 자존심이 세면 안 돼요. 좀 무시당하면은 예수님이 계시잖아요. 요셉을 보면 알잖아요. 우리의 자아를 십자가 앞에 다 내려놔요. 그래서 우리는 겉과 속이 같은 사람, 모든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2장 3절 4절에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즉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삶은 하나님의 진정으로 하는 삶의 자의 삶의 증거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되게 10년, 15년 더 이렇게 다녔잖아요. 우리 교회의 상태를 알잖아요. 뭘 바뀌어야 되는지 알잖아요.
겉과 속을 같은 사람 만들기를 저는 그걸 위해서 사역할 거예요. 다른 거 하자. 그 사랑을 주는 사람으로 살아갈 거예요. 성도를 교회를 다니게 했는데 그죠? 겉은 눈이는 성도야. 내 속에는 미움, 시기, 다툼, 용서할 수 없는 마음, 삼주투생이면은 이건 안 되잖아. 바꿀 수 없으면 기도하세요. 그리고 우리 자신을 철저히 나는 어떤 사람인가, 나는 어떤 사람인가를 보셔야 돼. 말씀에 비춰가지고 아 나는 센 사람이구나. 나는 자아가 강한 사람이구나. 그 누구도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이구나. 나는 자존심 센 사람이구나. 바꾸셔야 돼요. 늙으면 사람이 안 붙어요. 늙으면.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불법에 행하는 자는 단순히 죄를 지은 자가 아니라 주님과 관계없이 자신의 의로 행하는 자예요. 저는 하나님께 했으면은 왼손이 하는 것을 오른손이 모르게 하라. 우리가 하나님께 헌신하고 봉사하고 뭐 하는 것은 뭐 하는 거예요? 감사함으로 해야 돼요. 감사. 인색함으로 하는 게 감사함으로. 주여라고 부르는 입술이 아니라 예 아버지라고 순종하는 삶이에요. 말씀에는 무조건 뭐하라? 예 아버지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1절에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나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그랬어요. 우리의 신앙의 겉모습의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 뜻에 순종하는 내면을 바꾸는 그런 신앙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의 인격적 관계 안에 거하는 참된 신앙이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의 하나님,